감사합니다. 하이파이브. 네, 저는 최예지고요. 제 동생은 최우순인데요. 중학교부터 근육병이 있었지만 그래도 학교도 잘 다니고 직장도 잘 다니고 있었습니다. 2019년에 이제 미국을 같이 간 적이 있어요. 갔는데 이제 동생이 갑자기 급성 폐렴이 오게 돼서 심폐소생술을 3번 정도 하게 되었고 그 이후에는 이제 의식불명의 상태로 또 동생의 상황이 너무 심각해서 한국으로 올 수 있는 방법도 아예 불가능했었던 한 달 넘게 있었기 때문에 100만 달러로 10억 원이 넘는 병원비가 있었어요. 위급해지니까 제가 목사님께 기도 부탁을 드렸던 것 같아요. 엄마랑 누나랑 아빠 믿어. 하나님 믿어야지. 무슨나 일부러 안 가는 거 아니잖아, 그렇지? 유순이 갈 때 갈 거야, 알았지? 유순이 갈 때 갈 거야. 보험이 승인이 나게 됐어요. 네. 원래는 불가능하다고 했었는데 나중에 그렇게 승인이 나게 되었고 LA에서 전액 지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신정지 때문에 참아. 저산소성 뇌손상 그래가지고 신경이 다쳐가지고 눈동자는 있는데 안 보이는 거죠. 그래서 2년 전 엄마의 모습 그대로 지금 늙은 거 모른대요. 내가 나 많이 늙었다 그랬더니 안 보이니까 엄마 젊어 그때 그대로 있으니까. 아까 그 말 하면서 좀 그랬었어. 늘 감사하죠. 뭐 이럴 때는 하나님을 만날 시간도 별로 없고 그런데 이제 너무 친할 기회를 많이 주니까 그게 너무 감사해요. 2년 만에 교회 처음으로 문을 넘어갔는데 너무 감사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원래 움직이기도 힘들다고 해서 내가 교회를 갈 수 있을까 했었는데 처음으로 2년 만에 이제 교회 문을 넘으니까 왜요? 교회 가서 뭐가 하고 싶으셨는데? 하나님만 예배 보는 거랑 기도를 할 수 있어서 기도는 아무 데서나 할 수 있긴 하지만 교회에서 하면 좀 더 마음도 평안하고 계속 찬양도 나오니까 이게 너무 좋아서 꼭 가고 싶었는데 이번에 저에 대한 기도하고 친구들 한 명 한 명 이름 부르면서 기도하고 열방 나라들 이름 불러가면서 맨날 기도하거든요. 그런 기도 있어요. 제가 중보 기도로 인해서 또 우순이와 또 저희 가족을 살려주신 것을 너무나 분명하게 경험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도 저도 그 받은 기도와 사랑을 흘려보내고자 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같이 함께 기도하면서 열방을 위한 기도도 더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음성 듣기 원하네. 주님의 길로 영원토록 인도하소서. 주님 뜻은 우순이 안녕. 자, 이 오늘 영상은 지난 11월 11일이 세계 기도의 날이었습니다. 그때 우리 부산에서는 세계로 교회에서 긴급 기도의 날이 있었죠.
이 서울 쪽에서는 우리 성남에 있는 그 선한 목자교회에서 7시간 연속 기도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나온 영상입니다. 최우순이라는 형제 영상인데 여기 보셨지만 위경에서 하나님이 살려주셨고 100만 불 넘는, 미국이 워낙 비싸지 않습니까? 병원 비용이. 근데 LA 쪽에 있는 시 당국이겠죠. 거기서 그 비용을 모두 다 부담이 돼서 이제 은혜 가운데 지금 눈은 보이지 않지만 감사하면서 기도의 축복들을 누린 것을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그렇게 기도하러 온 분들한테 전부 보여주게 됐어요. 자, 이번 주 우리 릴레이 기도 마지막 두 번째 주간입니다. 이 선한목적의 젊은이 교회가 매일 이름 불러가면서 그 형제에서 기도했습니다. 중보하며 기도했습니다. 놀라운 응답도 주셨고요. 자, 우리도 이 태신자회에서 기도하게 될 때 태신자들에게 성령께서 임하시게 될 겁니다. 금식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우리 기도하시고 또 열심히 전도하셔서 꼭 열매 맺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중세한 수도사가 제자들을 이제 가르치면서 감옥하고 수도원의 차이가 뭔가 이렇게 글을 썼답니다. 내용이 이런 글입니다. 감옥과 수도원은 환경상으로 매우 비슷할 수 있다. 그렇다면 무엇이 감옥을 지옥으로 만들고 수도원을 천국으로 만드는가? 감옥에서는 불평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수도원에서는 감사로 하루를 시작하기 때문이다. 이것이 감옥과 수도원의 차이다 라고 쓰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글이 여기서 끝난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이어서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만일 수도원에는 우리가 감사를 잃어버리면 이 수도원이 지옥으로 변할 것이고, 감옥에 있는 자들이 감사를 발견한다면 그 감옥이 오히려 천국으로 변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썼다고 합니다. 우리 삶 속에 감사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잘 기록한 내용이라 싶습니다. 감사는 우리 신앙생활의 시금석이라고 부르죠. 감사가 있는 삶 속에 그 사람의 진짜 믿음을 볼 수 있다, 이런 말일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감사절기를 준비하면서 무엇을 감사해야 될까?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마땅히 감사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겁니다. 여러분, 뭐 감사할 것이 마땅히 있는데 당연히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아닙니다. 감사할 일도 감사하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건강을 잃고 나서 비로소 건강에 대한 감사도 하게 되고, 또 사랑하는 사람 헤어질 때 가서야 그 존재의 소중함을 깨닫지 않습니까? 저는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난 뒤에야 어머니에 대한 감사를 그때 깨달았습니다. 사실 20살이라면 어린 나이도 아니었습니다. 근데 저는 그때까지 어머니에 대해서 뭐 마음속 깊은 감사, 뭐 그런 생각 별로 안 해봤던 것 같습니다. 그저 저는 어머니에게 투정 부리고 하는 그냥 막내 아들, 그냥 그랬습니다. 고등학교 졸업하고 재수를 하면서도 어머니는 그냥 제 뒷바라지 하는 분, 그냥 이 정도 수준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일찍 어머니 돌아가시고 난 뒤에 뒤늦게 그 어머니가 제게 얼마나 소중한 분이셨는지 그때 가서야 비로소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마치 청개구리가 뒤늦게 그 엄마 개구리의 사랑을 깨달은 것처럼 저도 꼭 그런 삶을 살아왔던 것이죠. 자, 이렇게 우리가 감사한 것이 눈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모르고 살아가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자,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이 추수감사절을 준비하면서 감사 제목을 한번 여러분들이 이렇게 써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어떤 일기를 쓴 분이 일기에다가 아니면 노트에다가 한 주간 동안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오면서 감사한 것이 무엇이 있을까 생각해 보시면서 하나하나 한번
뭐가 감사하다, 뭐가 감사하다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아마도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우리들이 미처 감사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들도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 참 많았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면서 얼마나 이 감사하는 일이 소중한 것인지 우리가 새로 좀 깨닫게 되는 주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누구한테 도움을 주셨어요. 좋았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좀 감사하다는 얘기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도움을 줬는데, 근데 이분이 감사하다는 말을 안 해요. 그러면 여러분 마음이 어떠시겠습니까? 그냥 너무너무 좋은 분이라 사랑이 너무 확 넘쳐가지고 뭐 당연하지 뭐 괜찮아, 나 그래도 다음에 저 사람 꼭 도울 거야, 이런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은 예수님 아니십니까?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영원한 생명 가운데 인도해 주셨습니다. 유황 불못에 타는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갈 곳에서 건져 주셔서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것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감사할 사람입니다. 이거 하나 갖고 평생 감사해도 부족한 것이 우리들의 삶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고 산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불평하고 원망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실 리는 없습니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결국은 여호수아 갈렙 빼놓고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라도 하나님께서 감사절기를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감사절기를 맞이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으신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맥추절기를 허락해 주시기도 했고, 유월절기를 허락해 주기도 했고, 그리고 이번에 우리가 지키는 추수감사절, 수장절이라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까지 하시면서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가 부족해가지고 뭘 더 받으시기 위해서 그런 것일까요?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복을 주시기 위해서 감사절을 지키게 하는 겁니다. 감사해야 복을 받으니까 그 감사절기를 지켜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는 거예요. 뭘 받으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 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 절기를 우리에게 지키도록 하신 것이죠. 그러므로 이번 감사절을 지키시면서 여러분들이 정말 내가 감사해야 되는데 감사하지 못했던 것이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시고 진정한 감사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복된 절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늘 듣는 얘기, 범사에 감사하는 겁니다. 자, 범사라는 말은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조건에서도 감사합니다. 인간적으로는 사실 거의 불가능한 이야기죠. 감사한 일이건 아니건 감사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좋은 일에도 감사하겠지만 나쁜 일에도 감사하는 겁니다. 또 사소한 일에도 감사하는 것이고 큰 일에도 감사하는 겁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은 양지를 걸을 때가 있고 음지를 걸을 때가 있는데 양지에서도 감사하는 거고 인생의 음지에서도 감사하는 겁니다. 그게 범사에 감사하는 거죠. 그 감사한 것에 대해서 한 번도 지나침이 없게 하라. 이게 이제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말씀인 겁니다. 자, 고난 속에서도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고난 속에서 감사하실 수 있겠습니까? 힘들고 어려운데 고통스러운데 고난 속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너희 삶에는 내가 너희를 선택했는데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나를 믿고 따르면 나는 약속할 거야.
너희들이 어떤 삶을 살더라도 결국은 합력해서 나는 선을 이루어 줄 거야. 이 약속입니다. 그러니 축복하신 하나님 믿고 어려움 중에서도 우리는 감사하는 거예요. 이건 믿음의 감사입니다. 지금은 감사할 조건과 상황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예요. 합력해서 나는 선을 이루어 줄 거야. 그 약속을 붙들고 감사하는 겁니다. 주님, 내게 고난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은 고난이지만 지금 이후에 분명히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결과를 보게 될 줄로 믿기에 나는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로 고백하는 것이죠. 탈무드에 이런 이야기가 있답니다. 어떤 랍비가 나귀를 타고 닭하고 등불하고 그리고 나귀를 싣고 천막을 싣고 나귀에다가 여행을 갔어요. 해가 저물어서 이제 천막을 치고 그리고 난 뒤에 나귀하고 닭은 이제 천막에 묶어뒀습니다. 닭을 왜 가지고 갔냐면은 닭은 새벽에 꽃기어가고 우니까 새벽 시간 일찍 일어나려고, 그래서 빨리 여행 출발하려고 닭을 가지고 갔대요. 그리고 나귀는 뭐 당연히 짐을 실어야 되니까 나귀를 데리고 간 거죠. 그리고 천막을 치고 나귀하고 닭을 밖에다가 이제 묶어놨습니다. 근데 이 랍비가 천막 안에서 등불을 켜고 율법서를 읽는데 그만 아주 강한 바람이 불어가지고 등잔불이 꺼지고 말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전기불도 없는 때니까. 그래서 성경책 그냥 덮고 화가 나지만 그래도 감사하라 그랬으니까 감사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잤습니다. 자,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니까 밤사이에 맹수가 와가지고 밖에 있던 닭하고 닭나귀를 그냥 가지고 잡아쳐서 가버렸습니다. 이 천막 안에서 너무 마음이 상한 거예요. 근데 주위를 가만히 돌아다 보니까 바로 가까운 데 동네가 있었습니다. 동네를 가서 보니까 동네가 이상한 거예요. 너무 조용한 겁니다. 그래서 보니까 여기저기 사람들의 시체가 널려 있고 그리고 물건들도 이렇게 흩어져 있는 겁니다. 어젯밤에 강도가 그곳을 습격해가지고 사람들을 죽이고 물건을 약탈해 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랍비가 그때 생각을 한 거예요. 만약 어젯밤에 천막에 등불이 켜져 있었거나 닭이나 나귀가 살아서 소리라도 냈었더라면 나는 어떻게 되었을까? 자기도 틀림없이 마을 근처에 있었으니까 강도한테 죽임을 당했을지도 몰랐다는 것이죠. 그러니 바람에 등불이 꺼진 것도 감사요. 닭이나 나귀를 잡아간 것도 너무나 감사한 겁니다. 그래서 그가 진정으로 마음속 깊은 곳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렸다고 하는 그 이야기가 탈무드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감사하는 게 범사에 감사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은 누가 주실까요? 이게 저절로 일어나는 법은 뭐 없죠. 저절로 일어나면 진짜 그 사람은 대단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내 안에 계신 예수님, 주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감사의 고백을 하게 하시는 겁니다. 하영조 목사님이 고인이 되신 하영조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말씀을 붙잡고 살다 보면 말씀이 나를 붙드는 날이 올 것입니다. 처음에는 내가 말씀을 붙들려서 산다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말씀으로 살려고 하다 보니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 말씀이 나를 붙들고 가더라는 거예요.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내가 신앙생활을 가만히 보니까 내가 열심히 했고 내가 애쓰고 힘써서 한 것 같았는데 와서 보니까 은혜를 깨닫고 보니까 주님이 내게 이렇게 은혜 가운데 살게 하셨구나, 이건 주님이 하신 거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소망이 생깁니다. 낙심되다가도 기도하면 소망이 생겨요. 찬양을 하게 됩니다.
한 번은 언젠가 제가 참 낙심을 한 적이 있습니다. 도대체 앞도 안 보이는 것 같고 소망도 없어 보였습니다. 될까? 뭐 이런 생각도 들고. 근데 그날이 마침 금요 기도회가 있는 날이었어요. 마음은 낙심되고 기운도 없고, 그렇다고 또 목사가 기도회를 빠질 수는 없잖아요. 있는데 목사의 운명이잖아요. 기분이 좋든 나쁘든 낙심이 되건 어떻게 됐건 하여튼 예배는 있으면 가야 되고 새벽 기도 해야 되고, 이게 목사의 운명이 아닙니까? 그래서 그냥 주여 하고 설교도 하고 말씀 전하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기도 제목을 가지고 성도들하고 합심해서 기도하는데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날은 정말 더 열심히 기도했겠죠. 마음이 그러니까. 그렇게 정말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다 보니까 마음에 이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낙심했던 것들이 하나둘 다 안개 거치듯이 사라지고 마음의 소망도 생기고, 그래, 주님이 하시는 거지 내가 하는 거 아니지. 주님이 하시는데 내가 뭐 걱정하고 낙심하고 이렇게 실망할 필요가 뭐가 있겠어. 자, 그렇게 되니까 입술에서 감사도 나오기 시작하고 입술에서 저절로 찬양이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날 제게 있어서 그 기도회는 우리 교인들은 모르겠지만 제게 있어서는 제일 충만한 기도의 시간이었습니다. 세상에 이런 충만한 기도 시간도 없는 것 같았어요. 감사가 넘치는 기도의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이가 예수님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하는 것은 내가 열심히 한다고 온전히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시니까 그 예수님 앞에 나가서 간구하고 부르짖고 그렇게 주님 바라보기 시작하면은 주님께서 우리 안에 이상하게도 감사하게 만들어 주시고 소망이 있게 만들어 주시고 될 것 같게 만들어 주시고, 이게 주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라를 명령을 내리신 이유는 우리가 그렇게 순종해서 감사하게 될 때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진짜 감사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시면 무슨 일이든지 감사의 고백을 하게 되실 겁니다. 범사에 그래서 감사하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내게 주신 사명을 자원해서 고난의 길을 가면서 감사하는 겁니다. 이건 사소고생이에요. 사소고생하면서 감사하며 사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는 말 속에는 그 속에 뭐가 있다는 거죠? 나는 감사해, 이 말이 담겨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나된 것이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다가 감옥에 집어넣었던 사람에서 회심해서 예수님 만나서 이방인의 사도가 된 사람입니다. 그러니 이방인의 사도로 당시 수많은 곳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섬에도, 지중해에 있는 섬에도 가서 복음 전했고요. 그리고 지중해 연안들을 계속해서 걸어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죠. 소아시아에 복음을 전하고요. 그리스로 가서 복음도 전했고 나중에는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은 길을 걸었는지 모릅니다. 베드로하고는 조금 달라요. 그런 점에서 베드로는 예루살렘 교회 수장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유대인들을 위해서 유대 그리스도인을 위해서 섬겼던 사람이라면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을 위해서 섬겼습니다. 그러니 고생으로 따지면 물론 베드로도 고생했죠. 그러나 육체 고생이나 어떤 다른 고생으로 따지면 바울만큼 많은 고난을 겪은 사람도 없을 겁니다. 그래서 그는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그랬습니다. 말할 수 없는 고난을 겪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야, 참 감사해.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한 번은 사도 바울이 바울과 실라하고 복음을 전하다가 빌립보라는 곳에서 옥에 갇히게 됐습니다. 관원들이 그들의 옷을 벗기고 매를 흠씬 때렸습니다. 죽도록 맞았어요. 그리고 쇠고랑 채워가지고 옥에 가두었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얼마나 괴롭고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복음 전하다 맞았으니까. 내가 무슨 누구한테 도적질하라고 시킨 것도 아니고 그냥 복음 전하다가 맞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자신들을 위해서 십자가 지신 주님을 위해서 고난받는 자가 됐다는 것이 너무 감사한 겁니다. 나 같은 자가 주님이 당한 십자가를 내가 겪고 있으니, 그 고난을 내가 대신 겪고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그 아픈데도 기도가 나오는 겁니다. 이것이 성도가 드리는 감사인 겁니다. 세상이 이해할 수도 없고요, 흉내 낼 수도 없는 거예요. 이 감사는 누가 감사하겠습니까? 잘못한 것 없이 옥에 갇혀서 매 맞고도 옥에 갇혔는데, 그때 호련히 큰 지진이 나고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열리고 모든 사람의 매인 것들이 다 풀어졌습니다. 그리고 간수장과 그의 집안이 구원을 얻었습니다. 사명을 위해서 고난 겪는 것을 감사했을 때, 찬양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놀라운 선물을 주시게 된 것이죠. 실제 이방인의 사도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19세기 허드슨 테일러라고 하는 선교사가 있습니다. 중국 내지 선교의 개척자죠. 영국 사람이었습니다. 당시는 영국에서 중국까지 가는 그 길은 너무 먼 길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중국의 부르심을 부르셔서 이제 복음 전도하는 선교사로 이제 중국으로 들어가게 되었어요. 근데 그가 중국으로 떠나는 그때 일기를 기록해 놨습니다. 그가 영국의 리버풀이라고 하는 항구에서 떠나게 되었는데, 그때 어머니하고 마지막 작별할 때 심정을 기록해 놨습니다. 이런 기록이에요. 어머니는 내가 타고 갈 배에 올라오셔서 사랑이 담긴 손으로 작은 침대를 깨끗이 해주시고 곁에 앉아 마지막 찬송을 불러주시고 함께 무릎을 꿇고 마지막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배에서 내려야 할 시간이 다가오자 지상에서는 다시 볼 수 있으리라 기대할 수 없는 이별의 인사를 했습니다. 배에서 내려 손을 흔드시는 어머니는 할 수 있는 한 자신의 감정을 억제하셨습니다. 그러나 어머니는 선창을 떠나 먼 바다로 나가는 배를 할 수 있는 한 끝까지 쫓아오셨습니다. 어머니의 모습이 시야에서 멀어지는 순간 이별이 한층 깊이 느껴졌습니다. 나는 그때 마치 비수와 같이 내 마음을 찌르는 어머니의 마음에서 배어나오는 고통의 전류를 듣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나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는 말씀이 진정으로 깨달아졌습니다. 그날 나도 어머니도 독생자를 보내시면서까지 멸망하는 세상을 사랑하셨던 하나님의 사랑을 정확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라고 기록했습니다. 이 마음으로 허슨 테일러는 중국에서 중국인을 사랑하면서 그 내지 깊숙한 곳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여러분, 사명의 십자가를 오히려 감사하는 성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언제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요,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에게 감사의 열매를 가득 안고 주님 앞에 가게 만들어 주십니다. 자, 오늘 하박국 선지자가 17, 18절에서 3장 이렇게 말했죠.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자, 하박국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그냥 믿음 하나였어요. 믿음 때문에 이 고백이 가능했습니다.
그는 19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했습니다. 자, 이 배경이 어떻게 되냐면은 어느 날 갑자기 초강대국으로 부상한 신흥 바벨론 제국이 일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유다를 공격해 오기 시작하면서 전 국토가 황폐화되는 겁니다. 무화과, 포도, 감람나무 열매들이 다 떨어져 버리고요. 외양간의 소, 우리 안에 있던 짐승들, 양들 그들이 다 약탈해 갔습니다. 그래서 하박국은 처음에 하나님 앞에서 이것도 하나님의 사랑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백성인데 어떻게 택하신 백성을 이렇게까지 처참하게 만들 수 있습니까? 이것도 하나님의 축복입니까? 라며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며 기도를 했습니다. 현실을 보면은 선택받은 백성의 현실을 보니까 도무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축복을 볼 수가 없는 거였어요. 그렇게 울부짖는 하박국한테 주님이 들려주던 메시지가 뭐였냐면은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이 그의 귀에 들린 거예요. 이 말씀은 뭡니까? 눈에 보이는 거 붙잡지 말고 약속의 말씀, 믿음을 붙잡으라는 거죠. 그때 하박국은 지금 자기 민족의 현실에 눈이 가려워서 그렇지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고 계시구나, 이것을 알게 된 거예요. 깨닫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이것도 우리를 향한 사랑이었구나. 비록 지금은 징계 시간이고 시련의 기간이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절대로 버리지 않으실 거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징계도 사랑임을 알았고, 그래서 그는 감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박국 3장 2절에서 이 응답을 받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뭐가 보입니까? 이제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70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앞이 하나도 보이지 않아요. 적어도 이 세대가 지나갈 때에 그들이 돌아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박국의 입에서 뭐가 나왔냐면은 이 일을,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부응이란 뭘까요? 교회가 꼭 2배, 3배 커지는 것, 그것만 부응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진정한 부응은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서 드러나는 게 부응이에요. 아무리 수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았다고 해도 내게서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지 않고 있다면 그것은 내게 있어서는 부응이 아닌 거잖아요. 그러니 부응이라고 하는 것은 내게서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부응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게 부응인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눈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보여야지 정상인 삶인 겁니다. 항상 우리 눈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보여야 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는가? 그러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복이 보이기 시작해요.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가 보이기 시작하고, 내게 그 독생자를 주셨다면 얼마나 내게 큰 복을 주실 것인가 기대가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가정이 회복되는 것을 믿음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재정적으로 돕고 베풀며 사는 것이 보여지는 겁니다. 문제와 어려움이 이제는 옛날 이야기처럼 살 때가 올 것이 보여지는 거예요. 지금은 어렵고 지금은 너무 힘들지만 이제 이거는 옛날 이야기야. 추억의 이야기가 될 거야.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셨기 때문에 얼마나 감사한지 옛날 이야기로, 간증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믿어지면 얼마나 기뻐질까요? 이게 믿어지면 얼마나 감사할까요? 이게 믿어지면 그때 입술에서는 감사합니다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내게 이 은혜를 주님께서 베풀어 주실 것을 제가 믿기 때문에 난 지금 감사할 수 있어요.
정말 믿음으로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을 그래서 놀라게 하는 겁니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이 내게 최선을 다할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됩니다. 세계적인 신학자였던 라이노트 니버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이런 말을 하셨어요. 그리스도인에게는 항상 있어야 할 것 세 가지를 가르친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이라고 말씀했는데 꼭 하나 더 놓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대한 감사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각자의 감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입니다. 성경에서 말한 사람들의 감사만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 자신에게서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진 우리 자신에게서 각자의 감사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복된 주간이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적으십시오. 적어보시고 얼마나 내가 감사한 인생을 살고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그러면 주님의 은혜가 넘치게 될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이 그렇게 주님의 은혜가 넘쳐서서 영혼도 구원하고 여러분도 감사의 최고의 감사로 나아가는 복된 추수감사절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십시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에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측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가시도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원망하고 불평했던 것 이 시간에 회개합니다. 그저 우리 입술에는 감사가 나오고 찬양이 나오게 해주십시오. 주님이 베푸르신 은혜를 생각할수록 감사하고 그 은혜가 너무 고맙고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여러분 그 고백을 주님 앞에 드리시기 바라고 이번 추수감사절 영혼 꼭 하나님 받아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역사와 최고의 감사가 되는 주일 되도록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좋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광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계셔서 친히 일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했던 것 용서하십시오. 그저 모든 일에 감사하고 주님 이렇게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주님 우리 위해 죽으셨는데 우리는 그 사랑 잊지 못하고 그 사랑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살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이제 하나님 우리가 감사로만 나가기 원합니다. 감사로만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감사로 주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셔서 이번 추수 감사절 그런 축복의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날 위해 죽으신 한낱만 해도 너무 감사한 일인데 우리는 참 감사하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주님 우리를 용서하십시오. 이제 다시금 주님 앞에 마음에 감사로 나가기를 결정합니다. 주님 늘 감사하게 하소서. 어떤 상황에도 감사하게 하소서. 사명 감당할 것 감사하게 하소서. 고난이 와도 감사하고 힘들어도 감사하게 하소서. 그래서 합력하여 선 이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 모두가 다 경험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429장을 찬송하고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범사에 감사하며 고난이 와도 사명 주심에 감사하며 마땅히 감사할 것에 감사하며 하나님이 주신 생애를 감사의 생애를 살기로 원하여 예배한 사랑하는 성도들 그리고 우리의 태신자들 모두 위에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